읽어볼까요? 우리 18절 19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나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일단 19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업. 그래서 사업은 물론 뭐 번역에 따라서 또 해석에 따라서는 다 달라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단어가 있어요. 이제 에르곤이라는 단어인데 비즈니스가 있고요. 한 가지는 또 니드라고 해서 행위, 정말 어떤 사역을 뭐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 도시 자체도 역시 상업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아마도 사업이라고 했을 때도 뭐 해석이 뭐 번역이 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 해석으로 삼자면은 아마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석으로 두자면은 두아디라 교회 사업하시는 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었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어떤 금전적인 경제적인 부분이 좀 괜찮았었다. 그래서 그 괜찮은 경제적인 부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실천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 예수님이 인정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괜찮고 경제적으로 자기들만 성 쌓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그 사랑을 실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제 막 동네 주민들 이웃을 친구 삼고 막 이런 것들 막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거 인정하셨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다라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던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시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요, 눈이 불꽃 같다. 두 번째는 그 발이 주석 같다 라고 말씀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기 계시가 여기서는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수님께서 굉장히 아껴두었다가 이 표현을 두아디라 교회에만 계시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을요. 이따 또 이것도 살펴보도록 하고요. 먼저 그러면 18절에서 예수님 나타나셨던 그 모습 중에 우리 불꽃 같은 눈. 자,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이 가장 맨 뒷장에 배열이 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가장 늦게 쓰여져 있는 어떤 연대기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구약과 신약을 정통하지 않으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다. 왜냐하면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이미지 언어의 대부분의 모티프가 구약에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어떤 이미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구름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 구름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그 구름이 보통 언제 등장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때 구름이 등장해요. 그래서 신약에서 그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고 또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했더니 신천지가 진짜 구름 타고 온다라고 얘기하죠. 멍청한 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정통함이 없는 진짜 멍청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임재하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구름 타고 둥실둥실. 아니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약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면 대한민국에서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예언하셨을 때 모든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되고 그를 찌른 사람도 주님을 보게 되고 자는 사람들도 일어나서 주님을 보게 된대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임재로 그 임재가 임하면은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가득한 임재로 그 재림하게 되신다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구약에서의 눈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의 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예. 창세기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들의 무엇이 밝아집니까? 눈이 밝아져요. 눈이 밝아져요. 자, 눈이 밝아지니까 그때부터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죠?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력은 아니에요, 확실한 건. 그렇죠? 시력은 아니에요. 두 가지예요. 구약에서의 눈은요. 첫 번째 분별력, 두 번째 판단입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과 눈으로 보고 분별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분별력으로 오셨다 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교회가 갖지 못한 것, 이 교회에 지금 상실되어 오고 이 교회에 지금 부재된 것, 우리 교회가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분별입니다. 분별. 근데 이 분별할 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욥기 28장이 욥기의 중앙 센터 메시지거든요. 그것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이 욥기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가 나오는 건데, 욥기 센터 말씀을 보면은 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금에 대해.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혜는 금을 채광하는 것이 최고의 지혜였습니다. 금을 채광하면은 최고의 부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였는데, 근데 이게 금에 여러분들 뭐가 껴 있어요? 항상 불순물이 껴 있죠. 사실은 불순물이 껴 있기보다 불순물에 금이 붙어 있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금만 딱 뽑아내요? 불에 이제 재련하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금만 딱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불순물은 태워버리고 금만 딱 걷어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은 어떤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불순물적인 것들에 대한 완벽한 분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죄인지에 대한 분별. 그러니까 정죄함이기보다 정과 죄에 대한 분별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에겐 분별이 가능하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그 눈이 먼저 밝아지잖아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누가복음 24장에 등장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빵 먹고 예수님께서 그 구약을 풀어가면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고난 다음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마음이 뜨거워졌다. 자, 눈이 밝아지니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인 걸 분별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뭐가 바뀌어요? 그 눈이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성경이 말하는 분별이라는 것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보게 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아마도 이제 돈이 많다 보니까, 다른 어떤 소그룹보다 돈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이 먹을 것도 주고 더 많이 입을 것도 주고 더 많이 마실 것도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이제 주 사역이 되어져 버린 거죠. 주 사역이. 그러다 보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에 어떤 실수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우리가 신앙 경력이 10년이 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이제 신학교도 졸업하셨고, 또 어떤 분들이 이제 기도원에서 뭔가 이제 은사를 받은 분도 있을 수 있고. 자, 그런데 그렇게 뭐 엄청난 학위를 받거나 엄청난 은사를 받아도 여러분들, 우리의 시야가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주되심을 스스로가 고백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본다라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왜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신이 있다면 왜 이렇게 악하냐, 왜 이렇게 더럽냐, 왜 이렇게 죄가 많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을 하셨잖아요. 내가 여기 다 쓸어버리고 새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계획하고 있으시잖아요, 주님의 프로젝트 안에. 근데 그 프로젝트의 과정 속에 무엇을 담았냐면은 나라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문제를 막 지독하게 앓고 있어요. 10년, 20년을 앓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 속에서 살다 보니 세상이 세상 같지 않고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막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사는 것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어요. 막 죽고 싶고 막 그래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한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별거 아닌 문제였구나, 이걸 알아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눈이 밝아지고 이제 생각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달라 보여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인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면 내가 보는 세상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들. 그게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의 사건이에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질 때에서야 비로소 이 지옥 같은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와 고난 중에서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의 그 사건은 우리의 세상을 바꿔버리는 전인적인 사건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물론 이 사건이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지 않죠. 이 사건이 끊임없이 우리의 하루에 개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내 눈을 바꿔, 세상을 바꿔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눈을 바꾸사, 내 마음을 바꾸사 주님 나를 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그런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실 육신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사람이 별로 없고 돈이 별로 없고 뭐 이렇다 할 어떤 특기 능력자들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정말로 물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인력적인 부분이나 물질적인 부분으로 힘이 없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도 약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또 다시 거룩의 회복으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두아디라 교회의 상태가 있는데 마치 그 버가모 교회, 우리 지난주에 있었던 그 버가모 교회랑 뭔가 유사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석 같은 발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양날검을 가지셨다고 했죠. 좌우편에 날선 검. 그래서 우측으로 그 검이 쏟아져 버리면은 이제 교회가 타격을 입는 거고, 좌측으로 쏟아지면은 원수의 세력을 박살내는 칼이 되는 거예요. 양날검이에요. 자, 그러니까 교회 보고 신중하게 잘하라고 경고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주석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주석이 보통 어디에서 쓰이냐면은 지금 같으면은 뭐 당연히 뭐 총 쏘고 뭐 미사일 쏘고 이러겠지만 옛날에는 최고의 무기가 쇠였어요. 쇠, 철. 근데 이 철이 잘 나질 않아요. 생각보다. 이 해상 도시에서 철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무엇을 씁니까? 청동이나 주석을 섞어 갖고 무기를 만듭니다. 무기를. 그래서 아마도 이 주석이라고 딱 보았을 때에 우리로 따지면 이런 거죠. 화약. 이렇게 화약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하겠어요? 폭발, 전쟁, 뭐 이런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석이라고 했을 때는 전쟁 무기를 만드는 어떤 요소였기 때문에 어떤 공격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분별하지 못했을 때에, 불꽃 같은 분별이 없을 때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주석 같은 발로 짓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교회가 지금 놓여 있는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보면 주님께서도 뭐 이거 얄짤없이 이렇게 오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가 버가모 교회랑 유사하다라는 것이 어디에서 또 등장하게 되냐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속적인 타협. 세속적인 타협. 우리 말씀 좀 더 볼까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기서의 그 이세벨은 그 신약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별명을 붙였을 거라고 해요. 실제 이름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여러분들 누가 이렇게 사귐을 갖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요? 태어난 아이. 누가 김일성이라고 짓겠어요, 여러분들 그거를? 왜 안 지어요? 원수 세력이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데 별명을 막 김일성이라고 막 얘기해요. 그럼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약간 독재자고 약간 공산주의고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아마 이 이세벨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교회 안에서 그 어떤 한 여선지자를 두고 이세벨이라 불렀을 거라는 추측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자칭이라고요, 여러분. 자칭. 보이시죠? 그러니까 교회가 겪었던 문제들이 늘 이거예요. 자칭, 검증되지 않은 사역자들이에요. 검증되지 않은 사역자.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교회를 얘기할 수밖에 없지만 100만 명의 목회자가 있거든요. 100만 명의 목회자, 목사. 100만 명의 목사들과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검증됐냐? 무엇로 검증합니까, 그들이? 무엇로 검증하냐고요. 결국 열매라고 한다면은 그 너무 긴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고통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에는 결국에는 그 신앙 공동체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분별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죠. 지금 저 선지자가 자칭 선지자인지 아니면 정말로 세워진 선지자인지를 알려면은 내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복음에 대한 내용도 제대로 안 잡혀 있고, 그러니까 교리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그 교리적인 부분들이 믿음의 또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잖아요. 그런 확신들, 신앙의 어떤 확신들,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막 목사들이 정치 얘기를 하든 경제 얘기를 하든 학업 얘기를 하든 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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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받아들이고, 의학 얘기를 해도 아멘 아멘 하고, 북한 얘기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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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왜 분별력이 없을까요? 하나밖에 없죠. 말씀이 없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비어져 있으니까 빈 사람들끼리 얘기하니까 서로 뭔가 통하나 봐요, 그게. 근데 말씀이 꽉 차 있는 사람들, 정말로 주님의 복음으로 뜨거운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이야기 들을 때 여러분들 그게 앉아 있고 싶지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막 그냥 막 답답하고 불해가 나고 막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고 이런 게 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거짓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세우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칭인데 거짓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분별은 하지도 않고 분별도 못한 이유, 아마도 하나님 복음에 대한 확신한 기준이 없었던 거겠죠. 두아디라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죠? 루디아 고향이에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 루디아도 부자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의 후견인으로도 활동하기도 하고 자기 집도 내어주고. 근데 그 지역이 왜 그렇게 잘 살았냐면은, 근데 지금도 무역센터나 어떤 큰 비즈니스들은 다 어디에서 저기 역삼동이나 강남 테헤란로 이런 부근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두아디라가 마치 그런 상권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길드가 있었어요. 이제 조합이죠, 조합원들. 근데 이 조합원들, 특별히 두아디라 지역의 조합원들은 조금 더 셌어요. 아무래도 돈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조합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무슨 뭐 우리 지금 생각하자면 빌딩을 만들어 갖고 뭐 어떤 건물 속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끼리 모여 갖고 다들 부자예요. 그 중에 최고 부자가 뭐 하고 싶겠어요? 한턱 쏘고 싶은 거예요. 돈 자랑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럼 이 부자가 그 자기 조합원들을 초대를 합니다. 야, 나 이번에 오늘 아폴로 신한테 예배 드리는 날인데, 태양 신한테 예배 드리는 날인데 그때 너희들 같이 와. 이 얘기는 나와 함께 동맹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과 함께 이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최고의 부자가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소상공인들한테 있어서는 기회인 거예요. 안 갈 수가 없죠. 가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먼저 제사합니다. 그 집에서. 신전이 아니라 보통 집에서 드려져요. 그 집에서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낸 고기를 같이 먹어요. 같이 거기 드려졌던 과일을 먹어요. 그리고 늘 있었던 게 있는데, 두 번째는 성관계였어요. 그들이 모여서 하는 게 밥을 신나게 먹고 포도주를 신나게 취하고 이제는 서로가 함께 발가벗고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서로 볼 꼴 못 볼 꼴 다 봐야 이제 끈끈함이 생기는가 봐요. 어쨌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음란한 행위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그 휴식처라고 해요. 그를 휴식처라고 하는데 제가 여기 써놨어요. 클리네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 집이 클리네야라고 하면은 그 클리네로 가는 거예요. 그 휴식처로, 안식처로. 그럼 거기서 이제 신나게 먹고 그러니까 오체 만족이죠. 오체 만족. 오감 오체 만족을 누리고 이제는 동맹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고 나서 첫날 밤을 지냄으로써 정말 부부로서의 확신에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이들은 뭐 그런 것처럼 이제 언약을 맺나 봐요. 약속을. 자,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란 사모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제 부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었는데, 두아디라 교회에 부자가 많았고요.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분명히 있었겠죠. 자, 그런데 누가 더 유혹이 많았을까요? 그럼 당연한 얘기예요.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싶은 건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여러분들. 사업가들 본능이죠, 여러분들.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되면 좋고. 그럼 더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과 함께 길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유혹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도 그 역사 고증에는, 제가 찾아본 역사 고증에서는 평민 성도보다 부자 성도가 사회 참여율이 높았다. 사회 참여율이 높았다라는 그 말은 길드의 길드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이 되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두아디라 교회에서도 어쨌든 교회였어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주변인들과 함께 그 깊은 관계를 맺었단 말이에요.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러면 안 되는 거 알면서 한 거예요. 안 되는 거 알면서 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오면서 마음이 어때요, 지금? 굉장히 무겁고 막 양심의 가책이 있고, 다음 주 그 안식구 첫날에 이제 또 우리 형제 자매들 보기가 막 민망하고, 혹시 또 주변에서 누가 날 목격한 사람은 없을까 막 이런 두려움이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지금. 자, 이 내면의 무거움과 갈등에 있을 때 아주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안한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한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어떤 얘기를 했겠어요, 여러분들? 니골라당처럼 얘기한 거예요. 육신은 어쩔 수 없어 해요. 그 욕구야, 욕구. 식욕, 수면욕, 성욕, 이건 욕구야.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거야.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잖아. 자유해. 자유하면 돼. 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그게 달콤해요. 얼마나 그게 위로가 되냐고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약간 위기 수준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란 게 아니라 그냥 본질적인 본성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죄인과 죄는 구분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오냐오냐 토닥토닥?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오늘도 수많은 성도들에게 사탄이 동일한 유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늘나라를 안식처로 삼기보다는 오늘의 이득과 현실의 안정을 안식처로 삼아라. 야, 하늘나라 그게 늘 눈에 보이냐 그게? 야, 그 죽어서 가는 거 아니냐 그거 하늘나라라는 게? 야, 하나님 믿는다고 뭐 달라지냐? 비즈니스가 잘 되냐? 뭐 자녀가 뭐 똑똑해지냐? 그냥 오늘 최선을 다해서 일하려면 저기 가야 될 거 아니야. 현실과 오늘의 최선을 다해. 이 유혹.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를 안식처로 삼고 있습니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잖아요.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지금 이제 생존하고 있는 사람이 저 포함해서 이제 4명이거든요. 원래 처음에 8명이었다가 4명 잘리고 4명 이제 하고 있는데, 그저께 제가 이제 밥을 사고 그 친구들이 이제 티랑 이제 빵을 사주고 같이 이제 올해 얘기를 하는데, 저는 몰랐어요. 제가 제일 적게 벌더라고요. 그 친구들 한 명은 1년 됐고 한 명은 2년 됐어요. 몰랐어요. 알바도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돈을 좀 더 주나 봐요. 그래서 제가 80만 원이 나오거든요, 한 달에. 80만 원이 나오는데 얘는 86만 원이 나온대요. 6만 원이 더 나와? 근데 얘는 2년, 그러니까 1년 일하는 애는 86만 원이니까 6만 원이 더 나오고, 2년 일하는 넌 얼마 나와? 했더니 자기는 89만 원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럼 나도 좀 더 오래 있으면 좀 더 나오겠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결국에는 돈이 우리에게 잠깐의 안식은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보다는. 그렇죠? 있는 게 차라리 낫죠. 근데 이것이 그럼 언제까지 줄 수 있을까? 근데 저희 집이 지금은 안 그러는데 옛날 같으면은 금요일에 보통 닭강정을 먹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저희 사모님도 굉장히 닭 뜯는 걸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도 뭐 잡아 뜯는 걸 좋아해서 닭강정을 먹었었는데, 우리나라 옛날 사회는 여러분들 닭을, 저희도 키웠었긴 한데 어렸을 때 기억이라 저희 집이 키운 건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새 들어 사는 그 집에서 닭을 키웠어요. 그래서 닭을 키웠는데 이 마당에서 키우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집 다 아시죠? 이렇게 올라가 갖고 여기 나무로 돼 있고 평상, 그런 집이었었는데, 닭을 키우는데 이 닭이 계속 쪼아 먹잖아요. 막 모이로 쪼아 먹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는
문이 상시로 열려 있어요. 막 담도 안 높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막 이렇게 담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막 이거 했었거든요. 그럼 닭이 진짜 컨디션 좋은 날 마음만 먹으면 후다다다닥 가갖고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충분히 날잖아요. 닭 잡아보셨죠? 의외로 남자들 중에 다 못 잡는 사람 많은데 저는 이제 닭을 이게 날개 이렇게 꺾어서 잡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위로 뜩 던지면은 후다다다닥 하고 이렇게 날잖아요. 잠깐.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닭은 안 날아가요? 왜 안 날아가요? 그 담벼락 그냥 넘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맘만 먹으면. 막 고양이라도 나와봐요. 막 다다다다닥 하고 날아가지. 왜 안 나갈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마당에만 모이가 있어요. 마당에만 모이가 있어서 담벼락 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얘네가. 근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혹시 우리도 이 세상 담벼락 밖에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늘 예루살렘과 저 아름다운 기업은 관심 없이 그냥 떨어져 있는 모이 주워 먹는 닭처럼 그렇게 거기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나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요. 뭐처럼? 독수리래요. 독수리. 우린 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닭이 아니라 독수리인데 이 독수리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계속 모이만 쪼아먹고 있는 거예요. 한번 날개 팍 치면 확 하고 올라갈 텐데. 군 생활에 독수리 자주 봤거든요. 정말 멋있어요. 날개를 피면 저보다 훨씬 커요. 날개 쫙 피면요, 제가 누운 것보다 훨씬 커요. 무서워요. 그래서 대포 같은데 이렇게 대포 있으면 거기 한번 딱 앉았다가 확 하잖아요. 이래서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이구나. 막 새들은 막 이러고 날아가는데 독수리는 한번 확 하면요, 새들 몇 번 한 것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요. 제가 봤어요, 그거는. 이래서 독수리구나. 근데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왜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까마귀, 뭐 비둘기 이런 애들은 파닥파닥파닥 이러는데 독수리는 아시죠? 딱 하고 활공한다고 하죠. 그걸 활공. 바람을 타는 거예요. 바람을 이용한다고요. 우리가 주어진 능력은 그거예요.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타고 날아다니는, 그게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독수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한대요?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지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침상에 던지는 게 무슨 얘기예요? 갑자기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갑자기 침대, 뭐 에이스 침대 뭐 이렇게 놓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침대가, 이러니까 여러분들 번역이 굉장히 중요해요. 번역을 이렇게 침상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생뚱맞아요.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것 같은데 내가 널 침대에 누일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것도 아닌데. 여기서 이 단어는 관이라는 뜻입니다. 관. 그래서 물론 그 침상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관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럼 그 단어를 셀렉을 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성경은 관이에요. 관. 그러니까 내가 너를 관에 넣으리라, 이 얘기예요. 예, 아주 달라지죠. 지금 침상하고는 아주 달라요. 그런데 이게 원문으로 여러분들 더 재밌어요. 아까 우리가 그 안식처 뭐라고 했었죠? 제가 클리네라고 했었죠. 근데 이 침상이 헬라어로 클리넨이에요. 예, 그러니까 클리네, 휴식처에서 클리넨이라고 하면 휴식처에 있는 침상, 침대가 됩니다. 그때는. 근데 주님께서 언어 유희를 한 것처럼, 그래 너희들 그 죄악에서 뒹구는구나, 그래 그럼 거기 누워,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그렇게 좋니? 그게 그렇게 재밌어? 그게 즐거웠어? 그게 무슨 자리인지도 모르고 너 죽을 자리야. 얼마나 섬찟하고 두렵습니까, 여러분들. 클리네, 클리난이라고 헬라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주님께서는 굉장히 철저하게 회개하라. 그러니까 회개 기도가 아닌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삶의, 그러니까 기쁨의 포인트를 바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건 너희들이 그렇게 즐거워하고 너희들이 기뻐하는 그 포인트를 바꿔. 누군가는 기뻐하는 포인트가 드라마 보는 거래요. 그럼 바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드라마 보지 말고 성경 봐,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들 성찬식에 대한 얘기하죠. 그 이제 성만찬 제정사라고 우리가 성찬 때 쓰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 이 성찬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자기가 죄도 짓고 회개하지도 않고 떡을 먹었다가 잠들었다, 죽었다, 심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성만찬이 그렇게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권능이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기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쫓아온 사람들의 결과가 결국에는 편안한 침상이 아니라 짜여진 관짝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좀 맺어 볼게요. 그럼 우리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아까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에서 딱 한 번 사용된 자기 계시,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는 보통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계시하지 않으세요. 대개 인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사역에 대한 부분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해야 할 사역이 있었기에 인자라는 표현을 자꾸 쓰십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고 이 중반부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풀었어요. 뭐라고요?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는 사람이래요.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심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고.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그래서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심판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19절 시작.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자,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섬김, 인내 요거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이런 생각 혹시 가진 적이 있는지 또는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돈을 더 벌어서 그때 더 섬겨야지.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힘을 키워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야지. 뭐라도 내가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되면은 주님 전하는데 좀 더 유익할 거야.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정말 인간 생각이 그럴 것 같아요. 당연히 김요한이 말하는 것보다 뭐 한동훈이 말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좀 달라요. 복음은 달라요. 정말로 여러분들 그게 맞았으면 주님 베드로 안 불렀어요. 글씨도 못 쓰는데요, 베드로는 심지어. 헬라어도 잘 못하고. 그런데 왜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왜 주님께서는 그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불렀냐고요, 도대체. 네가 아니라 나야, 내가 할 거야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우리를 증인 삼은 거예요. 증인이 그 뭐 사건을 구성하는 사람입니까? 증인이 그 사건을 더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입니까? 증인은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 거기까지인 거죠. 근데 우리 안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더 벌어서 더 많이 섬겨야지. 내가 더 힘을 키워서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야지. 그건 내 얘기죠, 그렇게 되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해 놓고선. 그래서 주님은요, 사업이 잘 되고 장점이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볼게요. 거룩한 사람을 쓰신다. 이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한국 교회가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예요, 이게. 돈이 많아지는 교회를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장점이 많고 어떤 특징이 많은 교회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원하시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에게, 그 교회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근데 역시 새벽별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겠죠. 물론 다니엘 이제 1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동방 박사들이 어떤 별을 봤어요? 새벽별을 보았죠. 이 새벽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기는 자들에게도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주님께서는 내가 심판자야, 그러니까 너희들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끊임없이 모든 교회들을 두고 계속 회개해라, 교회들 회개해라. 교회들마다마다 지금 예수님이 돌아다니면서 너 회개해라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회개를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기도는 했겠죠. 하나님 죄송해요라고. 하나님 또 내가 넘어졌어요. 하나님 또 내가 양심의 가책이 드네요. 너무 무거워요. 기도는 했겠죠. 힘드니까. 본인이 힘드니까 했겠죠. 그런데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왜 그럴까? 현실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진짜로 회개된 삶을 살면은, 돌이킨 삶을 살면은 현실적인 불이익을 내가 감당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 현실적인 불이익이 뭐냐면요, 단순해요. 만족이에요. 만족할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쾌락으로 만족했던 사람이면 이제 더 이상 쾌락을 못 느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거예요. 내가 돈을 막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벌었었어요. 대신에 길드에 있을 때. 근데 길드에서 나와 버리면 이제는 300만 원밖에 못 번대요. 그럼 그 금전적인 불만족이 또 생길 거 아닙니까? 그 만족을 못 누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현실적인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다니까요. 핸드폰 보지 말고 지금부터 예배만 드려. 핸드폰이 주는 그 기쁨을 이제는 내가 놓치는 거잖아요. 그건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뭐 누가 불러요? 내가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 같아요. 열방의 교회야, 세상과의 조합 말고 나와의 연합은 어떻겠니? 라고요. 우리 주님과의 연합, 그래서 얻게 되는 유익과 기쁨이 과연 세상 것보다 못할까?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세상이 채워주는 어떤 그 만족이 내가 너무 익숙해졌다 보니까 당 모이 마냥 밖에 나가면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더 많은 자유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의 조합을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면서 이제 그것을 끊어내고 주님과의 거룩한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로, 그러한 교회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정리입니다. 활발하게 성장하며 예수님께 인정받은 교회, 시대적으로 너무 앞서간 교회. 이것은 여러분들 이세벨이 등장했기 때문이에요. 고대 사회에선 여자의 가르침을 금지시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러니까 고대 사회 한계이긴 했지만.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교회들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너무 시대를 앞서가는 교회들. 시대를 앞서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왜냐면 그 시대도, 그 시간의 주인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자, 사역은 활성화되었지만 분별력을 잃어버린 교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별과 같은 영광을 약속받은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려한 세상과 종욕적인 것에 주목하고 있는 우리의 눈이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시각을 얻게 하시고, 옹색한 나와 허상된 세상을 넘어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라고는 하지만 우리도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되 우리의 연합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거룩한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배려와 용서,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은근슬쩍 출입하는 죄악에 대하여 단호한 결단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여호와 경외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 지은 사실에 치우쳐서 죄책감에 시달리기보다 죄 다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주님 주실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랑 한 번 외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